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시대별로 그 중요한 아젠다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대마다 이슈가 되는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 마틴 루터 킹 데이였죠. 지난 월요일이. 그래서 휴일이었는데요. 마틴 루터 킹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던 그 시대는 바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되기까지에는 그렇게 그 킹 목사처럼 이렇게 그 사회를 위해서 또 인종차별의 그 인권 문제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한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의 시대 150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시대의 유럽엔 시대상이 어떠했냐면 바로 교황이 모든 것을 통치하던 그런 유럽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매우 부패하였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과 이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시골의 한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주제들, 시대에서 필요로 했던 그런 일들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금토일 동안 저희가 창조과학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김명현 박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러한 행사,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창조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함께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가 어떤 것들인가, 창조의 질서가 어떤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대별로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냐면 낙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조에 속해져 가지고 랜덤으로 그곳에서 함께 이제 신학생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찬반으로 강제적으로 나뉘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주제로 주시는 그런 큰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주제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실 텐데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는 언제냐면 바로 사무엘상 앞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어두웠던 시대, 흑암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막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여러 가지 질서들을 지키지 않고 많이 무너뜨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낳게 되고요.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데 사용받는 아주 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사사 시대를 종결짓는 그런 마지막 사사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타락의 아주 끝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망을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인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말씀을 처음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누구시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주 알 수 없는 이름들, 어려운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제 그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족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은 구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혹시 LG와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LG가 이제 창업주가 구씨 집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고 저는 자자 돌림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LG 무슨 회장 무슨 사장 중에 구자훈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처럼 대답을 하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정호의 아들이요 구진서의 손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 겁니다. 아, LG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구자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자인 구자훈은 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줄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다 라는 걸 통해서 정확히 이 엘가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족보를 아주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에 보면은 역대상 6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엘가나,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역대상 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즉 다윗이 이 땅을 통치한 그 안정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나의 시대보다는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평안을 얻었을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였을 때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등등등 이렇게 쭉 족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엘가나 그리고 이 사무엘,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그 족보가 내려가서 38절의 말씀, 역대상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그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즉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앞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성경이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어디서는 레위라 그러고 어디서는 에브라임이라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한 줄의 말로 사무엘상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레위 지파, 분명히 그 레위 지파로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서 에브라임 땅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역에서, 레위 지파의 그 영역,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벗어난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곳곳에 이스라엘 족속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범죄하고 그곳에서 마치 그 족속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엘가나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제사장 족속일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이제 파송이 됐던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제사들을 도와주고 하라고 이제 보내질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이 사무엘상 저자는 엘가나를 표현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그곳에 갔던 사명이 있었음에도 그랬을 경우에 그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이제 제사장이 아닌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타락했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술 더 뜨게 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제사장 가문의 출신, 그것도 완전히 적통입니다. 레위로부터 시작되는 그 적통에 있는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시대, 이런 것들이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었던 시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말년에 있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그가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부터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아주 어두운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지켜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 하누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무너져 내린 그 질서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제 브닛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문장에는 브닛나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함께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히브리식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나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나가 정실 부인이고 브닛나가 첩인 개념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닌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도 마땅히 이 자식을 얻고 축복을, 큰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한나인데, 하나님 어찌하여서인지 그 시대에 브닌나에게 더 아들을 허락하시고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고, 정실 부인의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첩의 자녀를 허락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그 시대가 마땅히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열매 맺지 말아야 될 곳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두 구절은 이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으로 치면 성직자의 타락,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수준, 이제 제사장들의 영적인 수준이 매우 타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어야 되는 한나, 그리고 열매 맺지 않아야 될 브닌나가 이 가정을 클로즈팜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가정에게 미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하나님의 질서, 그 순리가 모두 무너져 내린 시대, 하나님의 그런 그림자가 모두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 때문에 이제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이제 괴롭히게 되고 격분시키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닌나가 계속해서 격분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사극 같은 걸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실 부인의 권력이 이 첩의 권력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읽다가, 야, 브닌나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히 부인에게 이렇게 덤비다니, 격분시키다니.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질서가 무너진 시대, 그리고 실제로 당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시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 한나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애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생명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중에서 이제 생명을 얻는 것, 즉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이런 모습들, 자녀를 갖지 못하는데 첩은 자녀를 갖는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한나에게 징벌, 한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가 이제 남편의 말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편이 그를 위로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도 더 많은 축복을 한나에게 주게 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 한나를 위로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를 말로 하고 제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한나에게 주려고 하지만 한나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나가 그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는지 갖지 못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쓴 한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개인적인 고통,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통 앞에 서서 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계속 이 한나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의 정실 부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전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심으로 그 모든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보고 높이 보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문제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이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시대 앞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내일 함께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일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는 심령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였다. 즉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을 다해서 힘이 다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는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끊임없이 그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들, 통곡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가 오랫도록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놀랍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는,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주 작은 기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할,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하실 그 사무엘을 보내시는 크신 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들이 언젠가는 더 크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걸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전에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할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후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